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어느 때냐면요, 우리가 나 스스로 나 자신에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나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면 우리는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사라진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팔복의 8번째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등장을 하는데요, 팔복의 8번째 복이 뭐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봐도요, 그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죠. 언제나 하나님에게 물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말까요? 늘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도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고 끊임없이 숨어 지내야 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누명을 쓰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고백들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 그리고 요셉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하리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요, 사울을 죽이는 게 자신의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고 쫓겨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높은 보디발 장군 그리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을 유혹을 하는데 그 아내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애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애굽의 왕을 보좌하는 장군의 아내. 그 장군의 아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냥 아무나 맞이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보디발 장군이 아내를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남자는 인물을 본다고 하죠. 아름다운 사람을 선택을 하는 게 기본적인 남자의 습성입니다. 가장 먼저 외모를 보겠죠. 그리고 성품도 보겠죠. 그리고 집안도 따지겠죠. 보디발 장군이 아내를 선택을 할 때는 그 모든 기준을 내세워놓고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아마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을 꼽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성품도 좋은 여인, 거기다 대고 집안도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아내로 꼽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낱 종을 향해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하룻밤을 자자라고 유혹을 할 때 이것을 뿌리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찍히면은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는 인생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이 아내에게 내가 잘 보인다,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잘 보인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편해질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신과 하룻밤을 자자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도망치게 되죠. 그가 그 선택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떳떳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만 고난이 찾아온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후반에 보면은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해도요,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악을 행해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고난이라는 것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님, 전직 대통령님, 누구나 다 아는 크리스찬, 누구나 다 아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죠.
근데 그가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임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가 감사를 받았을 때 1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라는 모습이 발각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만 악을 행하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고난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다윗이 그리고 요한이요,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사울을 죽임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었고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에서 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하룻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더 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행동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그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선에서 벗어난 거고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들의 선택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죠. 선행하는 양심,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 이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선한 양심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선을 행해도 악을 행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이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고 악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피해는, 그러한 해는, 그러한 고난은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옥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요, 리더십 교육을 참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십도 많이 다니지만 일반인들, 사회 속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리더십 교육, 이런 교육들도 참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리더십 교육에 나갔는데 그 회사에서 회장이라는 분이 찾아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를 잘 섬기고, 그리고 동료들과 관계가 좋고, 밑에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잘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안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일에 너무나 열심히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내 업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피해를 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반인들은 열심히 행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잘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으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선을 행하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데 때로는 내 업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과 내 업무는 잘하지만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해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할 일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서로를 잘 챙기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욕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이죠.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요, 이제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우리는 벌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체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체계 속에서 일주일 동안 땀을 흘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국에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장치가 뭐냐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세상의 일을 좀 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회복을 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회복을 해서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너희가 해결해라. 그리고 또다시 안식일날 너희가 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곳에서요, 믿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주일날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을 했는데 어제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직장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우리 동부교회 우리 유임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지 하고서 근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는 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껏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받고 회사에서 돈을 받고 살아가니까 회사 안에서 돈을 받는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대로 우리가 최대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양심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난도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은 축복된 것이다.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최대한 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은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행위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 잘 감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쌓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만 같으면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세상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더 앞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들을 최대한 적게 하며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위를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